수요 예배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이 말씀이 진짜 맞다고 한다면 우리의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은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영적인 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특히 영적인 문제가 뭔지,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지금 틈을 타고 들어오는지, 또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좀 몇 가지를 좀 같이 좀 보면서 좀 힘을 얻기 원하는데요. 자, 서론.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육체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죠.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이 밥그릇이 있습니다. 그 밥그릇 속에 영혼이라는 게 담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해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우리에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밥그릇 속에 영혼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 속에 담겨 있던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죽음이다라는 거 하죠. 죽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너무 바쁠 때 하는 말. 아이고 혼이 빠지는 줄 알았다. 그 말은 죽는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육체 또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의식주 필요하잖아요. 의식주 옷도 입어야 됩니다. 한겨울날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옷 입어야 돼요. 계절에 맞게 옷도 입어야 됩니다. 식 먹어야 됩니다. 새끼 밥도 먹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약도 먹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보약도 먹어야 됩니다. 집도 필요해요. 길바닥에서 잘 수 없잖아요. 의식주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 거기에다가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운동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해서 몸에 근육도 만들고 또 그러면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학문. 때로는 우리가 피곤할 때는 한 번씩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아시고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쉬도록 안식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이건 여가 생활, 이것도 필요합니다.
일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놀러 가야 됩니다. 여행도 가야 돼요. 바람도 쐬야 돼요. 그렇죠? 때로는 콧구멍에다가 바람 좀 넣어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짐승 아닙니까? 육체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혼이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인 생활이 안 되면,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면 그것은 짐승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영적인 예배.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우리는 영혼이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인간이 해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내가 뭐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고민 자체가 틀린 겁니다. 우리 인간은 늘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 앞에, 환경 앞에 서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 그럽니다. 육신도 중요하죠. 어느 때는 육신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자꾸 괴롭혀요. 육신은 우리를 자꾸 피곤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머리 안 감으면 냄새나요. 이빨도 닦아줘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번 안 닦으면 냄새나. 손톱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늘 육체라고 하는 유지를 해줘야 돼. 조금만 우리가 유지 안 해주면요. 금방 사람이 이게 노숙자인지 인간인지 짐승인지. 이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를 괴롭혀 자꾸. 저는 참 씻는 거 싫어하거든요. 우리 사모님은 자꾸 잔소리하고 전 안 씻고 늘 그것 때문에 우리 싸우는데 귀찮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만히 보면 제가 저희 할아버지를 좀 많이 닮았거든요. 할아버지가 씻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늘 물수건 갖다 얼굴만 닦고 끝냈거든요. 머리 감기 싫어해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고요. 수건으로 한 바퀴 싹 돌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고 싶어요. 제가 미용실에 가면 목사님 너무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스포츠 머리로 하지 말고 짧게 하지 말고 좀 이번에 좀 머리 좀 기르고 제가 이번에 좀 코치를 좀 할 거니까 파마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머리 기르고 파마까지 하면 사람이 더 부드럽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왕이면 짧게 깎는 거 좋아한다. 왜냐 머리 감는 것도 싫고 이왕이면 저는 은퇴하면 빨리 머리 밀어버리고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육체가 그래요.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해줘야 돼요. 영혼도. 영적인 것을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일본식 음식을 뭐라고 하죠? 일식 그럽니다. 한국식 음식을 한식 그러죠. 중국 음식을 중식 그러죠. 영식도 있습니다. 영적인 밥이 있단 말이에요. 영식. 여러분 영식을 먹어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여러분이 오늘 직장 갔다 오시고 일도 갔다 오시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해도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피곤하기 때문에 집에서 쉰다? 그게 쉬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쉬고 있지만 영혼이라는 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바로 그 말씀이 곧 복음이다 그랬어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처럼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영적인 젖을 먹어야 된다.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물고 젖을 빨듯이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하나 드리고 일주일을 그냥 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예배 딱 성공해 놓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계속 그거 가지고 반복하면서 또 읊조리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또 그러면 우리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계속 참석하면서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살아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관리하잖아요. 약도 먹죠. 운동도 하죠. 책도 보죠. 다 하잖아요. 영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때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영적 집중력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알 겁니다. 하루에 30분만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투자만 해도 천년의 응답을 받는데요. 하루에 30분만 투자해도. 우리가 볼 때는 30분이 많게 보잖아요. 24시간 중에 30분입니다. 하루가 1440분 아닙니까? 1440분 중에 30분. 많은 거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그렇죠? 말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겁니다. 마귀라는 존재예요. 마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육신적인 거,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들, 여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모든 시간을 다 빼앗기게 만듭니다. 중요하죠. 육신을 위한 것도 중요하죠. 매니큐어 색깔 칠하고, 목욕탕 가고, 다이어트하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좋죠. 여행도 다니고, 노는 거 너무 좋아하죠. 좋죠, 그것도요.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집착해놓고는 뭘 놓치게 만드느냐?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이것이 점점 희미해지도록 만들어요. 점점 이것을 영적인 부분들을 차단을 시켜요. 육신적인 것을 다 주면서 결국엔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니 영적으로 병이 들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 그 말을 영적인 문제 그럽니다. 영적 문제 그래요.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평상시에 영적인 관리가 잘 돼야 돼요. 마귀는요, 이 육신을 위해서 집착하게 만들면서 또 이거 합니다. 피곤하게 만들어요. 오늘 일을 했더니 피곤해. 오늘 직장 갔다 왔더니 너무 피곤해. 그래, 쉬자. 잠자자. 그게 잠자는 거 아닙니다. 피곤이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영은요, 조용히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마귀는요, 자꾸 육신적인 것에 바쁘게 만들어요. 뭘 그렇게 바쁜 게 많은지. 예배보다 바쁜 거 만들면 안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건 대충 해도 돼요. 하지만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는 여러분 생명 걸어야 돼요. 하지만 마귀는 너무 여러분들을 바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놓치게 만들어요. 찬양을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만 못 드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여금 말씀만 못 듣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성공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많이 올 겁니다. 오늘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유혹 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적 관리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마귀는 자꾸 이걸 차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전쟁입니다. 전쟁. 제가 볼 때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못 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도록 자꾸 끌어당기고, 그래서 저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수입에 나오신 겁니다. 이런 축하드립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 메시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언약, 메시지는 귀를 닫아요. 귀를 닫고 뱀이 하는 소리, 마귀가 하는 소리, 그게 귀를 활짝 열어요. 뱀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와야,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니 그 선악과를 보니까요, 그 육신적인 걸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탐스러워. 그걸 따먹게 된 겁니다. 마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게 만들고 마귀의 메시지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그래, 김 집사야, 너 오늘 피곤하잖아. 오늘 좀 쉬어. 오늘 네가 예배 가는 그날에 재미있는 드라마 하잖아. 어제 봐봐. 어제 1일 연속극. 하필이면 오늘 저 남자가 바람 폈을까 안 폈을까 궁금하게 만들잖아. 드라마가요. 저게 진짜 저 아빠인가 아닌가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저게 숨겨놓은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 자꾸 그렇게 끝내잖아. 드라마가요. 다음날 연속곡이 보도록 만들잖아요.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건 죽이잖아요. 우리를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노아 시대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요, 하는 일들마다 되는 거예요. 번성하기 시작했대요. 뭔가 일이 막 풀려요. 뭔가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신 한때부터 인간들은 모든 생각이 악해졌대요.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 번성한 그 시대, 뭔가 된다 할 때에, 뭔가 내가 이제는 됐구나 할 때에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오게 된 겁니다. 마귀는요, 육신적인 거 다 줍니다. 번성하게 만들어요. 성공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영적인 것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보세요. 데라 아닙니까? 육신적인 건 다 줘요. 하지만 철저하게 망하게 만드는 거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 나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거야. 나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영적인 것을 깨달았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했지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차이입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데라는 우상 숭배하고, 그 차이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레이디 가가 아십니까? 레이디 가가. 얼마 전에도 현대카드에서 큰 콘서트를 했죠. 레이디 가가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는데 갈 때마다 난리가 납니다.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 난리가 나요.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여자들은요 다 팬티를 벗어요. 레이디 가가가 실질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밤마다 악령이 자기를 끌고 간대요. 끌고 가면 어떤 한 소녀 앞에 자기를 세운대요. 금발 소년 앞에. 그게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모든 부와 명예와 인기와 모든 성공을 다 줄 것이다. 너는 나에게 영혼을 달라. 보세요. 마귀는요 영적인 것은 빼앗아가요. 그렇게 하는 건 다 줍니다. 이 레이디 가가가 뭐 합니까? 콘서트 하는데 옷을 다 벗어요. 여자가. 음란 행위를 합니다. 콘서트 가운데에 그걸 지켜보는 학생들이 그 안에서요 성행위를 해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콘서트를 하는데요. 십자가를 갖다 만들어 놓고요. 자기가 십자가를 딱 짊어져요. 내가 그리스도, 내가 예수. 콘서트 하는 중에 큰 믹서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믹서기로 가는 흉내를 내요.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쫙쫙 찢어요. 쫙쫙 뿌리는. 제단 위에서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고 막 피를 뿌리는 거 행위를 해요. 이상한 행위를 해요. 희한하죠.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흉내 내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음란 행위하고. 여러분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는 영적 전쟁이다 생각하고요. 이건 여러분 생명 걸고 성공하셔야 돼요. 갈까 말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생명 걸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문제가 와버려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뭔가에 지금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성령에게 지금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악한 영에게 잡히면 안 돼요. 환경에 잡히면 안 됩니다. 그게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본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인 생활도 하셔야 됩니다. 육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활 필요해요. 첫 번째 1번, 오늘 본론 1번. 여러분이 정말 싸워야 될 인간의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싸울래요? 여러분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이 싸워야 될 그 대적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다.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다. 시어머니와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 다시 말하면 악한 영, 악령, 사탄, 마귀. 우리가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거 틀린 겁니다.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예요.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다니까요. 그 가해자가 바로 마귀란 존재예요. 여러분이 진짜 싸워야 될 존재,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피해자끼리 싸우지 마세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만들어요. 인간과 인간의 싸움으로 만들어요. 목사와 성도의 싸움으로 만들어요. 성도와 성도끼리의 싸움으로 만들어요. 남편과 아내의 싸움으로 자꾸 만들어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존재. 그 마귀가 누굽니까? 분리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 예배와 나를 분리시키고 영적인 것과 나를 분리시키고 그렇죠?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고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키고 형제와 형제를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분리시키고 모든 걸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이간시키고 참소하고 참소자. 참소한다는 말은 까벌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덮어주시는데 마귀는 자꾸 그 까벌려요. 캐내고 내가 옛날에 상처받았어. 내가 상처받은 건 말로 다 말 못해 하면서 자꾸 까벌리고 들춰내고 누구 실수한 거 자꾸 지적질하고 이게 참소하는 겁니다. 마귀는 참소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적 마귀가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언제부터? 언제 출현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4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이 사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원래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죠.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찬양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이 천사가 에스겔서 28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갔대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교만함이 들어가서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대적해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천사장이 타락해서 결국에는 내쫓기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늘 아름다움의 대상이었던 그 존재가 공포의 대상이 됐대요. 괜히 여러분 마귀 귀신 보면 무섭잖아요. 공포의 대상이 된 거예요. 뭐 마귀가 막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요. 아유 사랑스러워, 아유 예뻐, 그렇지 않잖아요. 공포의 대상. 그러면서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쫓겨냈던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무당무자를 보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무당무자, 이게 무당무자 아닙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 무당무자, 무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자가 틀린 겁니다. 우리는 이거 아닙니다. 하늘과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아닙니다. 무당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쓰이는 한자입니다. 이거 인간이 아니에요. 무당이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한자만 봐도 여러분 보세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12장 12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된 줄로 알므로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돼 있어요.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우리 가정에 안방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아랫목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좀 들어와 있어요. 너무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 마귀는 네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지옥행입니다. 마귀는 베드로후서 2장 4절 범죄한 천사 되죠. 타락한 천사.
범죄한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버리겠대요. 그리고 어둠의 구덩이에 두시겠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저 지옥 불구덩이, 어둠의 구덩이 속에 집어넣겠대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귀는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24시간 월차도 없고 휴가도 없고 마귀는 추위도 안 타고 더위도 안 타요. 마귀는 피곤한 날이 없어. 우리는 피곤해서 예비 못 드리고 있지만 마귀는 피곤한 날이 없어서 계속 우리 속에 틈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24시간 엿보고 있어요. 24시간 활동해요. 쉬는 날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뛰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피곤하지도 않아. 졸지도 않아. 24시간 역사예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건들 겁니다. 여러분 자꾸 넘어지는 그 부분, 약점. 어느 때는 우리의 생각, 돈, 음란, 상처 자꾸 이쪽으로 파고 들어와요. 그 여러분 보면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있잖아요. 사람에게 좀 붙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보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대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했대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대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말씀을 증명하면서 말씀 성품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대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나오죠. 완전히 귀신 들려버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 이런 사람하고 지금 제가 영접 싸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확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대적하고 있고 우리가 같이. 우리는 확신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하고 영적 싸움 하는데 다른 거 안 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즉시 귀신이 나가버렸대요. 여러분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적해야 될, 싸워야 될 대상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싸움 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 손해봅니다. 서로.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싸움해야 돼요. 영적인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대적해야 마귀가 여러분 살살 여러분 피해갑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해야 거머리처럼 붙어있던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 속에 역사했던 이 흑암이요 못 견디고 도망가 버려요. 대적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적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나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1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대요. 원어상에 보니까 박살내버렸대요. 뱀의 머리를 완전히 그냥 믹서기로 갈아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뱀, 사탄은 아무 힘이 없어요. 뱀은요, 무능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이깁니까? 여러분 이깁니까? 마귀는요, 힘 없다니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 마귀는 이미 대갈통 깨졌다. 아무 힘이 없다.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속임수를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속임수를 가지고 어찌 보면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타나요. 조상님의 목소리를 내요. 조상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들아, 손자야 하면 나타나요. 구슬할 때에 친정 엄마 목소리를 내. 그러니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친정 엄마를 가장한 귀신이게요. 속이는 거다니까, 속여요. 꿈을 통해 속여요. 어느 때는 가까이에 있는 내 남편을 통해서,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또 속입니다. 시험 들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자꾸 속여요. 이제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그래, 마귀는 이미 그 대갈통이 박살났다. 아무 힘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 마귀를 어떻게 이기지? 마귀가 엄청나게 힘이 있는데 힘 없어요. 제가 창녕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불신앙의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저에게. 창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보고 창녕을 가지 말으래요. 왜냐? 창녕은 흑암이 너무 강하대. 창녕 동네는 너무 세대요. 제가 와보니까 흑암은 세지 않고 사람이 좀 세더라고요. 창녕 사람 독해. 뭐 시골 사람들이 정이 있다고 그러면 정 없어. 가만 보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 마귀가 딱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흑암이 강한 게 아니고 흑암이 약하더라고요. 복음 앞에서 쩔쩔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힘이 없더라니까, 흑암이요. 목사님들은 나보고 창녕 가지 말으라고. 그럼 사람 벨인데요. 뭘 벨입니까? 왜 하필이면 시골 가냐는 거야, 시골에. 여러분, 흑암이요, 마귀 힘 없어요. 여러분, 자꾸 힘이 있다, 뭐 귀신이 무섭다 하니까 마귀도요, 착각해요. 본인이 착각한다니까요. 아, 내가 힘이 있는가 보구나. 나 그렇게 무서운 존재 아닌데 자꾸 무서워하는구나. 아무 힘 없어요, 마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한대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요, 뚝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 속에 붙어가지고 가정 속에 들어가서 실패시키고 멸망을 주고 불행을 주고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참소했던 그 마귀가 주 예수 이름 앞에 뚝 떨어진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뚝 떨어진대요. 실질적으로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요.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 중에 우리 성도님 한 분 영적으로 귀신에게 시달리고 보이고 들리고 막 이럴 때에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당신의 문제를 줬던 그 마귀, 이미 그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을 냈다. 이분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마귀가요 뚝 떨어지더래요. 말씀대로 되는 것처럼 봤어요.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 있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귀신이 말씀대로 뚝 떨어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종교는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절간에 찾아가야 돼요.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성육신 그래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피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지금 고민하는 문제, 갈등하는 문제, 시험거리, 상처, 모든 문제, 질병까지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그분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나는 지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른 곳에는 없어요. 왜냐?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저 중동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는 그 주님. 그렇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성령 내주.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내주. 그렇죠? 그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귀신이 뚝 떨어졌대.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성령의 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죠.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건 다 방어용인데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12절에 보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해놓고는 악령들과의 싸움인데 어떻게 싸우느냐?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증언을 가지고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 갖고 마귀를 꺾어야 돼요. 그러니 에베소서 6장 19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혹시 너희들이 나를 두고 정말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해달라.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것만 기도해달라. 하나님, 우리 바울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담대히 그 생명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달라.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달라고. 그 말씀이 무기 아닙니까? 무기가 있어야 바울도 싸우죠. 그게 바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메시지가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성구. 여러분 반드시 말씀 딱 성구를 가지고요. 여러분 마귀를 딱 대적해야 돼요. 제가 요즘 최근에 영적 싸움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요즘 제가 말씀 잡고 제가 기도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 성구 여러분 잘 아시는 성구인데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거 딱 펼쳐놓고 오늘 제가 수요 예배 직전에도 이 성구 펼쳐놓고 제가 영적 싸움 했어요. 이 성구를 펼쳐놓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진짜 가해자인 마귀와 싸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가난도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모든 질병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분리시키는 저 흑암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시인해라. 모든 입을 가지고 그 현실을 고백하지 말고 힘든 거 고백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인 거 그거 고백해라.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펼쳐놓고요. 무릎 꿇어라. 무릎 꿇을지어다. 그렇죠?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모든 문제는 무릎 꿇어라. 모든 질병도 무릎 꿇어라. 사단의 통로는 무릎 꿇을지어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붙잡고 기도하는 성구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는요 여러분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자꾸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꾸 죽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셨다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저 영적인 존재, 이미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저 흑암, 저 마귀를 이미 멸하신 줄 나는 믿습니다. 제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한평생 매여, 한평생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 한평생 매여 있대요. 뭔가 묶여 있대요. 묶여 있는 그 영혼들을 풀어주시겠대요. 제가 지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혼을 두고 제가 영적 싸움을 해주는 겁니다.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 죽음의 세력들,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한평생 매이도록 만들었던, 상처에 매이게 만들고 환경에 매이게 만들고 현실에 매이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매이게 만들고 생각 속에 매이게 만드는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그 흑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또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노니, 이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 제목을 아셔야 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해놓고는 니들이 나를 두고 기도할 때 말씀을 좀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죠? 그래야 싸우잖아요. 그렇죠? 말씀 갖고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적을 알고 원수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렇죠? 원수도 알고 내가 대적해야 될 원수도 알고 나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의 정체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그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9장 15절 아닙니까? 네가 누구냐? 질문하잖아요. 그것도 귀신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니까 네가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가 누구냐? 이때에 우리가요, 우리의 손이
머리로 가는 겁니다. 머리를 긁으면서 내가 누구지?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것도 잊어버려 또.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또 당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걸 조금 고급스럽게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성령 내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 여러분 속에 계세요 지금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요. 이 성구를 펼쳐놓고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알려줬더니 귀신 떠나가요. 이걸 믿는 그 순간 떠나가 버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어디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어떤 렘넌트에게 귀신 들렸는데요. 귀신 들려고 막 헤매고 있는데 학교를 못 가요. 이 친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펼쳐놓고 그걸 읽어줬더니 읽는 그 순간 그 친구가 그걸 믿은 겁니다. 그래, 오직 내 안에 지금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시는구나. 살고 계시는구나. 이걸 믿는 그 순간 마귀가 떠나가 버려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떠나가라 안 해도 돼요. 뭐 말씀 갖고 떠나가라 안 해도 돼요. 내가 누군지만 알면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틈 못 타요. 거기다가 에베소서 3장 17절 너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계신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거하고 계신대요. 성령 내줍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 해도 돼요. 내가 누군지만 알면 돼요. 그렇죠? 이러면 마귀가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무당집 딱 들어가가지고 무당이 저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길래 자꾸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뭐 싸울 것도 없어 제가. 그 무당하고요. 뭐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할 것도 없어. 조용히 또 내가 선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내 안에 지금 예수님 계시거든.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내 안에 계시거든.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당신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지만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결하신 분이야. 모든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분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셔. 여러분 뭐 꺾을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누군지만 하면 돼요. 성령 내주. 첫 번째 1번. 두 번째 성령 인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돼요. 말씀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예요.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뭐 기도했더니 뭐 찌릿하게 뭐 전기가 오고 뭐가 그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기도했더니 뭐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환상이 너무 확실하고 환상이 너무나도 여러분이 선명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 여러분 꿈이 확실해도요. 꿈이 너무 선명해도 하나님께 질문하라니까요. 말씀 달라고. 말씀 떨어지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성령 역사.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 일을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 언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면 할수록 안 돼. 그걸 보고 인본주의 그래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최영호. 이거 안 돼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시고,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고, 내가 기도하면 사람도 바꾸시고,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네 번째, 흑암결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초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멀쩡하신 여러분들은요, 내가 누군가만 알고 있으면 돼요. 흑암결박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귀신들도 알고 떤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다섯 번째, 천사의 도움. 분명히 여러분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돕는 천사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비상사역을 하는 이 천사. 여러분 천사가 언제 움직이죠? 천사야 가라 하면 갑니다. 천사야 오늘 난 도와줘라 하면 도와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천사는 움직여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예요. 아무리 여러분 열려라 참게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나님 말씀 갖고 기도하면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줘요. 여섯 번째,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천국 백성이죠. 그렇죠? 이미 여러분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미 천국의 분양을 다 받았어요. 그게 몇 평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분양 다 받았어요. 여러분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백이 있습니다. 배경. 하늘 배경. 그래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뭡니까 이제는? 나의 정체성 마지막 일곱 번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 돼야 됩니다.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아주 정말 제대로 영적 싸움할 때 빼놓고는요, 저는 제 신분을 그냥 누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다시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암송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의 신분을 고백합니다. 그 신분이 바로 이 일곱 가지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흑암 결박, 천사의 도움, 천국 배경,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살기 원합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자, 사도행전 19장 15절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에 여러분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그랬습니다. 영적인 존재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진짜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어요. 대적하세요. 싸우세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 갖고 싸우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